건강검진 하시면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아 보셨지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수면 내시경과 하나는 비수면 내시경입니다. 이 수면 내시경의 정확한 명칭은 진정위 내시경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술 받기 전으로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검사하는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이 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저는 제정신으로, 즉 비수면으로는 내시경 검사를 못합니다. 게다가 저처럼 이렇게 위 전절제를 한 사람은 정말 금방 끝납니다. 정말 짧게 끝나는데도 여전히 저는 수면으로 진정 위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내시경을 수면이 아닌 그냥 제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또 예배 끝나면 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냥 해요 이러실 텐데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검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사액이 프로포폴이지요. 누가 개발했는지 참 고마운 주사약입니다. 만약에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시경 검사 받을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 내시경 검사 정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술할 때에 이러한 류의 이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큰 수술들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처럼 괴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분들은 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한데요. 이런 불면증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수면제 중에 이 졸피뎀이라는 아주 조금 강력한 수면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포폴이나 졸피뎀과 같은 이 약품의 용어를 병원 처방전이 아니라 일반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느 기업가가 어느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서 구속되었다, 졸피뎀을 누군가에게 몰래 먹이고서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포폴이나 이 졸피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포폴, 졸피뎀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오남용한 사람들이 나쁜 건가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경고의 소리가 아주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손쉽게 이러한 마약류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미 그 위험 수위가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나 중독자들 중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몰핀이나 펜타닐이라는 약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진통제로 말기암과 같은 환자분들의 극심한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통증에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몰핀이나 펜타닐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겁니까? 요리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도구이지만 범죄자의 손에 쥐어진 칼은 무섭고 악한 흉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고백 두 번째는 타락,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죄는 세상 모든 것을 악하고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의 창조의 질서의 무너짐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악함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창조의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세 번째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 다시 완전하심과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완전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자연의 그 모든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되는 새로워짐, 화목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속, 거듭남, 새롭게 함, 회복 또는 화목, 화해, 이 모든 단어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모두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의 전치사 re로 모든 단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던 그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그 완전함으로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허락되어졌는데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복입니다. 새롭게 됨입니다. 그 완전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한 그 죄 가운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만 하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죄의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존귀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자연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과의 싸움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곤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도 이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수많은 감정의 혼돈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탓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의 창조의 질서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다시 완전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나 자신과의 화목함을, 다른 사람과의 화목함을, 온 피조물인 자연과의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나 손주들에게 너 나중에 뭐 될 거니?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아주 무심한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올 것 같으면 이거 안 하는 건데. 예.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이루거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로서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적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떠한 단체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화해시키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깨진 타락한 이 창조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왜곡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청지기적인 거룩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무너진 모든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으로 인해 그 물질을, 그 돈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이 악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죄된 본성이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악함이 악함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붙잡힌 바 된 수많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직업인들, 좋은 정치가들, 좋은 경제인들, 좋은 연예인들, 좋은 사업가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모든 현장이 우리에게 선교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 또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깨어진 가정 안에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사건 사고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왜곡된 세상 곳곳에
이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존귀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을 다시 완전한 창조의 질서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